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펴고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어린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자신들의 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그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와,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잖아요. 이분이 과연 우리의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또 채찍 앞에 묵묵히 참고 견디며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도 또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옛날 자신들이 행했던 직업인 어부의 일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궁리하고 있었어요.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또한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집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범하게 나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고 그 부활의 현장에 이 여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몸이 부패하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바르는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느냐,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느냐, 그거 걱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덤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여인들이 8절 말씀해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이 감정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무섭고 기쁘고.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앞에서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고 또 그 모습이 번개같고 여기 보니까 흰옷, 옷이 눈같이 희다라는 말이죠. 이런 초자연 앞에서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무서움이 생겨나갔죠. 근데 이 무서움은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에 의한 그런 무서움이죠. 아주 신비롭고 놀라워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에 이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가져야 할 감정은 무서움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왜 기뻐해야 했을까요? 왜 기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왜 기쁠까요? 살아생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단순히 죽음으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이 여인들이 느끼는 이 기쁨은 이런 사사로운 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깊고 더 놀라운 기쁨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그쳐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짓누릅니다. 다스립니다. 이끕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과학이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죽지 않는 약을 개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죽음을 철학이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종교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그 환자에게 줄 때 그 환자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줘서 그 약으로 암을 치료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죽음을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죽음을 뒤로 미룬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죠.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 같아서는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데로 갔어요. 가보았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사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자, 나사로가 부활했나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로 가져오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에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힘겨운 일들 앞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능히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기쁨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드러내었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어요. 그죠?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빈 무덤이었지만 이 여인들이 다시 나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주셨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한 행동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행동의 모습은 어떤 공포나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그들이 확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알고 그 영광을 경배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발적인 그런 경배의 모습으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모습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여인들 눈에 비쳐서 경배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발을 붙잡는 것은 실제로 그 몸이 있다는 이야기죠. 환상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헛것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발을 붙잡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존경의 표시였어요. 당시 이때 왕을 만나서 경의를 표한다고 할 때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렇게 알려주셔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경배하려고 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장교 군인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사람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그 고넬로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청해서 너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다 이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 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넬로가 엎드려 경배하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경배하면 안 돼.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죠.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이 명령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사도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마술을 행하거나 이러면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죠. 그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야,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이 신을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다라고 소도 잡고 막 이렇게 제사하려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배할 때에 이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의 발전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쇠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날마다 차곡차곡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전하게 되죠. 도전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니까 그게 승리가 따라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순종해서 가는 모습이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 믿음이 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더 나아가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다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충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그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지켜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이 우리의 큰 기쁨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